저 다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제목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찰스 크래프트가 쓴 귀신 쫓는 이야기 Defeating Dark Angels라는 책을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으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절반이 이렇게 귀신들 쫓는 사역입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거를 민지 안 민지,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제가 생각하면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귀들이 다 항복하는 것을 70인들이 기뻐하고, 이 예수님 말씀이 그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아무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주에 다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자라면 또 2주 연달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보다도 이 영적 전쟁이 2000년 동안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에베소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공중권세라는 게 뭔가? 어디가 공중인가? 하나님 계시는 보좌는 하늘나라로 보통 치니까 그 밑에가 공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7년 대환란 중간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이 미가엘의 군대장관, 천사 군대장관을 쫓겨서 지상으로 추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사탄은 여기 없어.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 그게 사탄의 역할인데, 그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3번 시험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는 그것을 위해 전쟁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째 제자 베드로도 그 사탄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탁 나서가지고, 그거는 내가 절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은 이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해서 내가 거기에 수상이나 안 그러면 무슨 최소한도 장관 자리 하나는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았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직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벌써 그 안에 임재하고 다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베드로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마귀들이, 귀신들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모든 일들,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는 일들을 영어로 destroy, 완전히 끝장내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뭐 크래프트 그분이 이야기한 게 다 저 맞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지. 뭐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분도 상당히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직접 귀신을 뭐 들린 사람들 수십만 명을 고쳤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배웠다고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하늘나라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권세에는 사탄도 꼼짝 못하죠. 항상 사탄이 뭐 하기 전에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허락을 받고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유혹하거나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허락받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이제 증거하면서 거의 승천하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역의 목표인데 그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을 쳐부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몸을 시체가 되도록 내버리고 또 그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최적임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들만 해도 충분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지해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도 죄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거지. 내가 뭐 하겠다 이러면 당장 우리보다 훨씬 권세가 높고 힘이 센 마귀가 우리들을 쓰러뜨립니다. 그 베드로 보세요. 당장 자기 일생의 최대의 과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서가지고 자기가 막으려고 한 실수를 범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깨닫고 또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귀신들이 나를 시험할 수 없다. 어림도 없는 소리. 예수님 자신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가 왜 시험을 안 받아요? 그건 아니죠.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같이 어른된다고 하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과 이 귀신들의 충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 베드로, 안드레, 그 요한, 야고보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어부에서 불러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서 그들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 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를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잡았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처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거룩해져?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음을 받을 때에 거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건물이 무슨 금이 박혀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무한정으로 쏟아진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한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죄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우리말로 하면 양다리를 까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자기를 봐주세요. 나도 당신을 인정하니까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마귀 네 본심은 악하지만 네 고백은 맞다. 뭐 이런 말 잘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선교하러 갈 때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보는 여자애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들이 왔다고 마우성칭.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 안 해요. 귀신하고 절대 협조하면 안 돼요. 귀신의 그 전략이니까. 꾸짖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그걸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이번엔 귀신 무리가 때가 몰려와요. 거라사인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에 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공동묘지 사이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쫓아왔는데 옷도 안 입고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묻지 않으신 네 이름 뭐냐? 네 이름이란 그 사람 이름에 그 귀신들 이름 뭐냐? 우리는 군대다 이름. 그러니까 귀신이 수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귀신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많이 와서 예수님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사람 쫓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원하는 게 사람 안에 있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있으면은 자기가 사람을 죄짓게 하면은 뭐 사탄에게 상을 받는가 봐. 모르겠어. 뭐 하여튼 자기 랭킹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돼지 떼들 저희 유대인들이 돼지 불결하다고 안 먹고 뭐 이러는데 그거를 키우니까 이거 아주 신앙심이 없는 엉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00마리의 돼지 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다 그 배랑으로 달려가지고 몰사했다. 그 귀신들은 항상 죽이고 파괴하는 그 전문이니까 사람을 못 죽이니까 화가 나니까 돼지 떼라도 죽여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가지고 예수님 처음에는 막 거기 떠나라고 강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변화를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님 환영하는 뭐 그런 스토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역하고 나서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구세주가 바로 구약 이사야에 약속한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그가 온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 우리를 영적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 인간들은 전부 포로가 됐다. 누구에게 포로됐나? 그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이런 게 로마의 포로가 아니고 그건 정치의 문제고, 포로된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포로가 됐어.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종이 돼가지고. 그러면 귀신들이 죄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하죠. 포로. 그게 참 자유를 예수님 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눈이 버젓이 떠 있지만은 그게 진짜 보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영안이 너희들 다 닫혀 있으니까 나를 못 알아보지 않느냐.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느냐. 이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뜨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진리구나 깨닫게 되죠.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 성경 한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더라.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해봐도. 그 영안이 갇혀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또 말씀을 깨닫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복음을 뿌려도 새가 와서 쪼먹어버린. 말씀을 들어가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금방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사탄이 다 쫓아가 버린. 그러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다는 이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죄를 마주치게 되면은 우리 영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계속 마음에 고통받고 분노하고 거기에서 외로워하고 온갖 자기의 그 열등감 때문에 거기서 억눌려가지고 고생하는, 자기만 고생하나? 주위의 사람들을 다 필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억눌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그 억눌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해줄래도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 안식년 7년 7번 반복하면 50번째 그 다음 해가 은혜의 해, 신년입니다. 신년에는 모든 종을 자유케 해준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준다. 이런 것이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 똑같은 이야. 그거를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3년 동안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14절 이후에도 처음 12제자를 부를 때도 전도할 수 있게 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병을 고치게 하려고 또 제자로 삼아 사도로 불렀다. 혹은 누가복음 9장 1, 2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17절 이하 거기에도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유치한 단계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막 그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조차도 이해를 못한 그런 뭐 아주 유치한 단계의 신앙인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권세를 나눠주잖아요. 왜냐하면 사탄과 싸우는 거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는 클라이맥스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거기에서 비로소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골로새 2장 14절 이하에 쫙 읽어보세요. 그건 너무나 분명히 잘 나와 있는데 뭐 빨리 갈 필요 없이 제가 그걸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자꾸 빼먹고 그냥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골로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골로새 2장 제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킨 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 정서 이거는 율법을 말합니다. 정서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저주하지 않습니까? 율법 안 지키니까 그걸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율법 지키겠다고 우승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라. 우리를 대적하여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이거 정사와 권세 잡은 것들은 귀신 나부라기들입니다. 그것들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드러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그 음식법 뭐 이런 거 절기월사 절기법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율법 지킨다면 또 월삭은 안 지키더라고. 매월 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제사드리고 다 거기 율법에 명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빼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엉터리로 지킨다고 하는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이 한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상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꼭 중요한 단어에는 꼭 이상하게 어려운 말을 탁 써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편론하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뜻이 뭔지. 편론한다. 이게 비판, 판단한다는 게 영어로 저지한다는 한글에도 얼마든지 쉬운 말이 있는데 편론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율법 안 지킨다고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상한 말을 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율법은 장래일 예수님이 실체가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영어로만 손가락이에요. 포인터 가리키는 그림자다. 히브리 10장 1절에도 그렇지. 율법은 그림자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언제든지 죄가 사함 받지 못한 이게 무슨 언제든지 또 무슨 말이야.
영어로 never 분명하게 써놨는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게 써놨어요. 어쩔 수 없지. 하여튼 영어라도 읽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이라는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골로새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 신학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이 율법이 완전히 거기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속죄함을 얻었어요. 율법이 옆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 받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저주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그것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역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귀신 두목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이 나라가 스스로 안에서 갈라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우리나라 보면 또 그 말이 생각나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시조선부터 옛날 삼국시대부터 계속 나뉘어져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예요.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없애버리면은 내가 혼자 권력을 잡고 누릴 수 있다는 이 생각,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랄한 생각이 우리 한국의 저주 그 역사를 조금도 계속 국회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몰아내버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을까 이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나라가 될 수 있을런지 몰라. 하여튼 희한한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스스로 나누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전쟁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다시 메시아시여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내 나라를 세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탄의 권세가 이 나라를 침입할 수 없고 내가 오히려 사탄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거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자꾸 생겼는데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도 바위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벌써 헬라어를 보면 성이 다릅니다. 베드로 근데 하여튼 그 반석은 여성이고 베드로는 남성.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반석을 베드로라고 할 수가 없죠. 격이 다른데.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보다 제가 생각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크리스천들이 말을 바꿔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 교회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 교회라고 나왔어요. 그 교회는 뭐 큰 하나님 나라랑 똑같으니까 그냥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밑에 풋노트 된 거 보면은 음부의 대문이라고 해요. 음부의 대문. 그 옛날 여러분 역사 그 드라마 보시면은 전쟁 나면 꼭 그 성에 대문을 부수려고 그러잖아요. 대문을 부숴버리면은 이 침입군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냥 성문 싸움이라고. 여기도 보니까 이 음부의 그 사탄의 나라의 대문이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으로 침입하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이죠. 이기지 못하리라. 하여튼 그까지 끝장하고 30분 다 돼버리네. 조금만 슬로우다운 해버리면 설교 반도 못해. 귀신들의 전략만 빨리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귀신들의 전략이 시프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이 첫 번째는 이 영혼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 보이게. 그리고 귀를 막아버려. 그러니까 영귀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게 해버려서 결국은 그 말씀이 역사 못하게 방해하고 또 시프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그게 성장하려는데 거기에 가시나무 앞에 가시덤불이 막 자라가지고 힘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에 성장하려면은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 기도 찬송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사역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어릴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정서적인 상처라. 이게 참, 저번 주에라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이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아주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나라는 이 체면 문화라고 해요. shame culture. 니 싹이 노랗다. 이게 자꾸 뭐 그런 저주의 말을 마음대로 막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을 불합격하면 인간이야로 사람을 보는 니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명예가 더러워졌다. 계속 말이죠. 막 사람을 저주해버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 사람들이 다 상처가 너무 많아, 마음에. 정신 상처. 학교에 가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제가 많이 생각해, 내 어릴 때, 옛날 기억 잘 안 나지만 조금 애들이 나를 비웃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경험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 걸, 내가 노래할 때 애들이 막 비웃고 이러더라고. 그것도, 그런 하여튼 경험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런 상처들, 그것들이 다 우리 무의식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 우리 대인관계, 스타일 이런 걸 그게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shame culture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뒤에서 나를 비웃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다고 혼자서. 그래서 상대방을 팍 무시해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상처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그 정서적인 상처가 생기면요, 그게 분노하게 돼요. 마음이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거기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생기는데, 에베소 4장 26절에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그걸 오래 끌지 마라. 해지기 전에 빨리 그 해소해버리라. 안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다 발을 디디고 들어온다. 이게 틈을, 그게 정말 이 사탄과의 싸움에, 마귀와의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정서적 육체의 상처가 이게 그대로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귀신들이 쉽게 접근해요. 귀신들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소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다 그려놨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치고 나서 그렇지.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들 용서 안 한다. 무서운 말인.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어.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은 우리도 용서 못 받는다. 이거 무서운 말인데도 크리스천들이 태연하게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자기는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마음 놓고 펑펑하더라고. 그렇게 할 때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상상도 못해요. 그거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자기가 미움과 저주의 감옥소에 갇히는 거죠. 영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rat라는 거 쥐새끼들이 like to gather around rotten food. 쓰레기 주위에 쥐새끼들이 모여든다. 축사사에 간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에 이러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을 정복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 정말 이게 용서 못하는 이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면 그 미움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놓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려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네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품어주는 그런 것을 계속 마음에 그려보고 그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이 미움의 문제를 해소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귀신의 밥이 됩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대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여러분들 우습게 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마귀도 당신들을 우습게 한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형편없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중독, 또 세상이 좋아하는 거, 유행 이런 것에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 마약, 음란, 술, 담배, 도박, 경쟁, 그 명예, 인기, 비싼 차, 집, 옷, 직장 좋은 거, 돈, 행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멕시칸들 보니까 불쌍하게 죽겠어요. 돈만 생기면 복권을 다 써버리더라고. 돈을 다 투자해버리고. 그래, 5.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이 복권이 생긴 이후로는 장사가 안 된다. 멕시칸들이 돈을 전부 다 복권에 다 투자해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산다고. 이거 정말 웃기게 흔들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제가 요만큼 일단 하고 다음 설교에서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권세로 우리가 사용해서 악한 귀신과 마귀들의 모든 죄를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그 전략을 쳐부수고 우리가 참 자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